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팔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를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본문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모세의 일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자기 동포가 그 애굽 병사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관여할 때 그가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살인을 범했던 그 모세가 사실은 완전 범죄를 성공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고 그 애굽 병사를 죽여서 모래에 덮어두고 그 다음날 완전 범죄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자기 동포가 싸우는 것을 보고 한마디 간섭을 하니까 네가 이제 어제는 애굽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기의 죄가 탄로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위로하셔서 십보라라는 그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의 그 사건, 그가 장성한 후에 그가 행했던 일들 가운데 완전 범죄가 성공할 뻔했던 그의 모세의 범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고 우리가 왜 범죄하게 되어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것, 이게 바로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를 짓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고 그 어떠한 존재도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섭하고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거역해서 타락한 존재이죠. 여러분, 그 원수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정직하게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깨트리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해서 범죄하지만 하나님 원래의 의도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관역을 떠난 화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빗나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왜 아프신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마음이 아프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범죄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이유는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그 삶을 온전한 삶,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데 그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원수가 와서 아주 작은 부분을 과대평가합니다. 그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과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냐 면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에덴 동산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가 범죄할 때 항상 원수는 우리에게 와서 돋보기를 들이다 대면서 과대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저거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저것 좀 꼭 좀 맛보고 싶고 저것을 꼭 소유하고 싶고 저거를 선을 좀 넘고 싶고 만지지 말라고 하면 꼭 그걸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죠. 그거 안 만져보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가 와서 과대평가를 해요. 먹음직스럽다고. 이게 보암직스럽다고. 그래서 사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더 맛있는 과일도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 왜 꼭 그 과일을 먹고 싶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그 원수의 이간질은, 속임은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냐면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뱀이죠. 그 사단과 몇 마디 섞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뀝니다.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 그건 가능성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먹고도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범죄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죄의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지을 때는 이게 나쁜 건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우리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중보 기도할 때 기도했던 제목이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마약이 많이 이렇게 퍼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뉴스에 나왔는데 요즘은 그 마약 사범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는가? 호기심이랍니다, 처음에. 그 호기심이 뭐냐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처음 있었던 그 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까에 대해서는 원수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마약을 손대는 사람들은 어떤 한 A라는 마약을 손대고 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센 마약을 원하게 돼 있어요. B라는 마약. 그리고 그 B라는 마약에도 채워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자극을 주는 그런 마약 C라는 마약으로 가고 끝까지 가다가 이제 마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인생을 다 파괴하고 망가지는 겁니다. 죄가 똑같아요. 여러분, 마약 한번 해보시고 싶은 마음 없죠? 굉장히 우리를 파괴한다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원수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큰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원수가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하고 큰 죄하고 차이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죄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바이블 벨트에 사는 그 남부 지역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 지역이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몇 해 전에 나왔습니다. 그 바이블 벨트에 사는 크리스찬이 퍼센테이지가 70%, 90% 되어지는 그 지역에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이 제일 높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실제로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이게 낫잖아. 이 죄가 지금 덜한 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오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죄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연관성이 아주 깊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렇게 극악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나는 의롭다 하고.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작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어떤 소망으로 사냐면 첫 번째 죄인들의 소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탄교회 첫 번째 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대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너다. 이게 사탄이 가리키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두 번째 죄인의 특성은 뭐냐면 들키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요. 죄가 행해지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첫 번째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수치입니다. 첫 번째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 수치이고 결국 마지막에 죽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모든 죄는 사망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에는 이 조그만 죄와 큰 죄의 차이가 없어요. 모든 죄는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오늘 그 모세가 장성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장성한 후에 그냥 지나쳐도 될 것을 그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데 왜 그 살인죄를 범하게 됐느냐가 중요해요. 모세에게는. 왜 그렇게 살인죄를 지었냐 하면 누군가를 왜 죽였냐 하면 이 나쁜 사람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애굽의 병사가 이 힘도 없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기 동포를 너무 괴롭히니까 지금 그만 좀 하라고. 속으로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가 모세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좌우를 살폈어요.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가 그 병사를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모래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날 모세는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이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동일한 길을 걷다가 그 히브리 사람 둘이 다투는 것을 보고 왜 동포끼리 지금 싸우냐고. 그 간섭을 하다가 자기의 죄가 탄로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탄로났도다. 그 순간부터 모세는 살인자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 땅 끝으로 가서 미디안에 가서 그는 이름 없는 자로서의 삶을 수년 동안 살게 되죠.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장성한 모세가 이제 내가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들 때까지. 그가 첫 아들을 얻었는데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어떤 삶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로 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비록 살인죄를 범했지만 그 범죄의 동기로 따진다면 이 모세와 이 다윗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약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 이방인을, 그 히브리 민족을 오랫동안 400년 동안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주 보면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난폭하고 인정사정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마음에 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첫 번째 날 강사님이 그 고백하면서 자기의 엄마를 그렇게 때리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서 식칼을 들었대잖아요. 모세예요. 모세가 그 약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의 사건이 여러 번 나오지만 다윗이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살해했냐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또 이 다윗이 살해한 동기는 이 모세가 애굽 병사를 살해한 동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자기가 어떤 충실한 신하의 부인과 간음을 했어요. 그것도 다윗이 그때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밧세바의 그런 간음을 통하여 그 햇사람 우리아를 살해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예요. 자기가 간음해서 동침해서 임신을 했는데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자꾸 그 남편 되는 충실한 군인 우리아를 계속 부인에게 보내요. 안타깝게도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실한 군인이었어요. 다윗의 의도대로 가지를 않아요. 길거리에서 자요. 다윗이 아주 지독한 악을 행합니다. 왜요? 단 하나 이유 때문이에요. 완전 범죄를 꿈꿨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일수록 죄를 덮고자 하는 갈망이 더 큰 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지저분하게 바닥에서 살던 그러한 인생을 살던 사람은 그냥 범죄하면 제가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그럴듯하게 살아왔으면 그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아세요. 그러나 내 죄를 감추기 위하여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더 냄새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모세의 범죄의 동기와 이 다윗의 범죄의 동기 가운데 어떤 게 낫습니까? 모세의 범죄의 동기가 좀 낫죠? 그래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의롭다면, 정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여러분, 모세는 안타깝게도 그때 좌우만 살폈는데 그 사건을, 그 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모세도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똑같이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속고 있습니다. 이런 죄쯤 지어도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가 그 지은 죄를 알아서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을 때 수치감을 느끼고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면 죽음인 것 같이 여겨져요. 죄와 죽음의 연관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자가 되어서 한 평생을 다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정말 전성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가 되어서 그냥 이방 땅에서 아내 하나 얻어서 게르솜 낳고 살았더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모세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자로 산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 모래에 덮어둔 자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는 나의 인생을 그렇게 모래에 덮어두고 내가 죽였던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 덮어두고 살기를 꿈꿉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내 칼을 뽑아서 저 나쁜 사람, 죽어 마땅한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정말 그 위대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면서 홍해를 가르는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쓰임받기 위한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기억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모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기억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은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의 절규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범죄의 동기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 죄의 결과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그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그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속죄제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여지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하여 꼭 다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으로 나올 때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자리여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하지 말아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완전 범죄를 성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아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완전 범죄가 가능했어요. 그게 축복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 본문이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온 그 라헬의 도울 일이 없습니다. 네. 드라빔을 숨겼는데 그 라헬이 그 훔치는 데 성공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해요. 라헬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라헬이 도둑질과 거짓말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드러났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야곱과 함께 그 가족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기까지 그 라헬의 죄는 덮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범했던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다윗의 소망대로
완전 범죄로 성공해서 다윗이 몇 년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2년을 살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아이가 죽게 됐거든요. 그동안 다윗은 이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자기의 죄를 가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공한 완전 범죄처럼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도 범죄하고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지은 죄를 오늘 이 자리에 들통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지은 죄를 10년 뒤에 들통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년이 꿈 같은 세월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무감각해진 양심으로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고백할 때에도 자꾸 애누리를 해요. 내가 100을 범죄했는데 내가 70을 범죄한 것처럼 얘기해요. 여전히 우리는 숨겨놓고 싶고 들키고 싶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그 예배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럼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완전 범죄를 꿈꾸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죄와 은혜의 관계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또 삭개오의 그 회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자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완전 범죄를 꿈꾸고 내가 여전히 숨겨놓은 드라빔을 내 자리 아래 숨겨놓고 아버지를 향하여 너무나 반가운 인사를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라면 정말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그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예요. 완전 범죄를 꿈꿀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마디 사과하면 될 일을 사과하지 않고 내가 지금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그 안타까운 죄의 사슬을 또 내 목에 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완전 범죄를 꿈꾸는 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두리번거리는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위를 좀 바라보셔야 돼요.
그 내 안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오늘 나만 알고 있는 오늘 그 사건을, 그 범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해결하지 못한다면 원수가 그것을 이용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울 것입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겠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사실 한 가지만 알아도 내가 범죄하는 동기가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 하나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를 발견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